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사순절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순교하시기 위해서 입성했던 날.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팜트리라고 그러죠. 야자수라고 얘기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따져보니까 지금서부터 약 1992년 전 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세 되던 해에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33을 빼면은 1992년입니다. 그러니까 1992년 전 그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순교를 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이 다음 주일 부활절 시작되기 전 그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 우리 사순절 잘들 지키신 분들은 사순절 경건 생활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 살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잘 못 지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번 주간이라도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주일은 영광의 부활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광만 따먹는 성도가 아니라 고난도 좀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영광을 같이 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니까 이번 주만이라도 우리 그동안 사순절 경건 생활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조금 더 정말 스스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는가?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고난주간 첫째 날인데요.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의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오늘 입성하지 않으면 인류 역사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미래를 보시는 주님. 주님은 이미 여러 번 제자들한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하신다는 얘기, 그것도 십자가형을 당하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도 당신의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입성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날, 내일이죠. 이제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 날은 주님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환전상들, 그 환전상이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당시에 6월절과 또 이런 중요한 3대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성전에 와서 얼굴을 드러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전 지중해 세계의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물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제 속죄할 사람은 속죄 예물을 가져올 것이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하자면 짐승을, 죄를 많이 진 사람은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저기 저 로마의 끝에 있던 사람이 황소 한 마리 끌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황소값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환전을 합니다. 로마 돈을 이제 이렇게 유대 돈으로 바꿨겠죠. 그래서 그 완전히 성전이 무슨 장사꾼들의 그 환전상들부터 그냥 송아지, 뭐 염소, 그다음에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냥 완전히 거기다가 또 완전히 이 성전이 아니라 시장터나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셨어요. 가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구절을 원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채찍을,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때리시면서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유대교 제사장들은 너무나 괘씸했겠죠. 자기네들의 돈벌이 수단인데.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정말 돈을 막 무지무지하게 많이 갖다 퍼붓는데, 아니 예수라는 나이 33살 먹은 젊은이가 와가지고서 노끈으로 들어서 막 사람들을 패면서 다 내쫓으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더욱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돈벌이를 못하게 했거든. 이제 셋째 날 화요일 날은 주님을 질시하고 주님을 욕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든 소위 권력층들과 변론을 하게 되십니다. 이때의 변론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그러죠.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또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화요일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가 넷째 날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은 주님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시죠. 즉, 한 여자, 여기서 한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로 여겨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니까 뭐 조그만 게 아니라 이따만한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가격으로 따지면 약 3천만 원 정도. 노동자가 1년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고서 주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향유 옥합은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방 안에 온통 향기로 가득하고 그냥 향기가 너무나도 좋거든요. 그런데 무려 향유 옥합 전체를 깨가지고 약 3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왜 아깝게 그런 짓을 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인도주의자인 것처럼, 박애주의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상은 돈을 아깝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버려 둬라. 그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끝까지 그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는 기록될 것이다. 전해질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그 유명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분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배신의 마음을 사단에게서 받습니다.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팔아먹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출기몰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소위 유대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잡으려고 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잡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못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는 12제자밖에 알 수가 없어요. 신출기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배신을 때려야, 누군가가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그야말로 잡을 수가 있는데, 고민하고 있던 중에 가룟 유다라는 자가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를 줄래? 그러니까 은 30세겔을 넘겨주고, 그들은 아주 희희낙낙합니다. 왜냐하면 배신자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12제자 중에 한 놈이 배신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얘기는 마가복음 26장 14절 16절, 아니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6,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까지 세 공간 복음서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그들에게 은 30을 받고 이제 오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난주간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이제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거를 전제하고 제자들하고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만찬을 계속하라고,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너희들과의 언약이니 이를 마시고 기념하라. 그리하고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는 떡을 떼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내 살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고, 이제는 성만찬을 반드시 하라고 제자들에게 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12제자들이 성만찬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배신자를 이제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찍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구나 하면서 슬쩍 나가지고서 이제 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그들의 수십 명이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정말 감동적인 고별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는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셋하고 올라가서 소위 이너서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하고 같이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은 저기서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라. 그런데 세 제자들은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도 그냥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한 번. 이렇게 1시간도 예배를 기도를 못하냐. 또 두 번째 가셔서 한참 기도하시다가 또 들어와서 보니 또 자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셔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이것이 제게서 피할 수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눈물 어린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짐작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자 제자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구나 하면서 기도를 못하는 제자들을 혼을 내신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시고 그리고 잡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요일날 체포되시고 목요일날 성만찬을 하시고 체포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잽싸게 다 달아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이제 금요일이죠. 이 금요일을 우리는 정말 순환의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이날 주님은 순환을 당하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큰 대못이 손에 그냥 쾅쾅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거대한 십자가를 지고서 등에 지고 가시다 결국은 주님은 쓰러지시죠. 또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구레네 시몬을 잡아가지고서 네가 대신 져라. 대신 진 시몬은 나중에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외가 쪽 후손이, 외손 쪽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오는, 그리하여 기독교를 공인한, 그 공짜가 없다니까요, 주님은. 하여튼 주님은 금요일 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갈보리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순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족한 죄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갈보리 길을 가신 주님. 주님의 순환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죽은 걸 보고 십자가에서 순교당한 거 보고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걸 깨닫고 자살합니다. 심장이 거꾸로, 내장이 거꾸로 터져서 내장이 쏟아지는 그러한 자살을 합니다. 그는. 그리고 그 돈 30은 도로 돌려줬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을 위한 무덤으로 그곳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천지가 다 무너졌습니다. 천지가 어두워지고 휘장이, 성전의 대휘장이 가운데로 쭉 찢어지고 수많은 시체들이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암흑이 수시간 동안 계속되고 정말 세상의 하늘도 땅도 모든 지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다 슬퍼하는 그날, 순환의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유대교의 안식일입니다. 유대교의 안식일 날은 어쩔 수 없이 다 안식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없었던 것처럼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나고 첫날, 주일날 새벽 4시경 미명에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최초의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을 이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첫날을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 영어로는 로드스데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일요일 날이라고 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일요일 날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썬데이는 아시다시피 썬데이는 로마식 표현입니다. 제대로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 그렇게 칭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첫 주일날 주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료주일은 이제 무슨 의의가 있느냐, 역사상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의의가 있느냐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예루살렘이 그냥 빵빠레 울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료주일은 주님이 십자가 순교를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입성을 강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강행하셨어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죽으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떤 심정이겠어요?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면 엄마나 아버지나 형제 자매들은 정말 눈물을 안 흘릴 수 없죠. 얘야 꼭 살아남아라. 6.25 때 저는 미아리 참 그런 그 대중 가사지만 읽어보면 들어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제 전쟁에 죽으러 가는 거거든. 예수님은 당신이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거, 그것도 인간에게 그냥 목 잘라 죽이는 교사령 같은 그런 평범한 형이 아니라 십자가에 꼭 매달려서 이제 순교당하시는 걸 아시면서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당신의 사명이 인류 구원이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떠나시는 예수님의 비장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장하신 심정으로 지금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떠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사명자는 결과의 구애 없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결과를 생각하는 걸 우리는 결과주의자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 딸아이한테 너는 결과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결과에서 별거 없었다라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별거 없다라고 평하는 것이 결과주의예요. 그러나 사명자는 그 결과에 구애 없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종료주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사명을 받으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내가 맞아 죽더라도 가야 한다. 그러면 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자기네들의 사명은 국민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건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분명히 나한테 불이익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한테 불이익하니까 나는 그 결과를 예상하고서 나는
얕게 행동해야 된다. 그게 기회주의자. 저는 국힘당의 김모 의원을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국힘당이 그래도 안 쓰러질 거예요. 왜? 그 결과에 구애 없이 그는 끝까지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다해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성도들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만 갖고 따지지 마세요. 이 길이 당신이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늘 종려주일의 예루살렘 일성의 의인 것입니다. 고난받을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고난이 없다고 영광만 찾아가는 사람은 성도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겠지만 그냥 천국에서 노숙자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고난이 있건 없건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피투성이가 되도록 힘들여서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이 영광도 크게 받는 것이고 상급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입성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자의 길을 꿋꿋이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답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백마를 타고 수백 명, 수천 명의 경호원들과 함께 빵빠레 울리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어요. 왜 못하시겠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 수백 명을 앞세워가지고 빵빠레 울리면서 백마에 타고 옷도 잘 입고 멋지게 하고서 그냥 위엄을 차리면서 이렇게 오실 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없이 겸손하다 못해 정말 누가 보면 나약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봅니다. 본문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주님은 겨우 그 허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겉옷을 사람들이 깐 그 위에 앉으셔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출생 때부터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 6월절 희생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 때마저도 왕이시면서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있어요. 이게 지도자들이 배우셔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 같은 위대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격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나약하고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건 왕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 왕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왕은 어떠시냐? 그는 공의로우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스가랴서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마어마한 차림으로 어마어마한 경호대와 어마어마한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참 전직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퍼레이드를 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요, 이렇게 막 요란스럽고 막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로다가 누르려고 그러면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가장 나약한 사람들이 가장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명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양을 요란하게 꾸미고 성대하게 꾸미고 능력이 있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일 때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또는 한상도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 최건우 목사님 같은,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누가 보면 저 사람 너무 낙해 보인다 랄 정도로 그럴 때에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이 목사처럼 그냥 수만 명을 모아놓고서 거기서 욕질이나 해가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식의 모습을 해가지고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열광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기 옷을 벗어서 이걸 지금 같은 이런 위트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통옷인데 그걸 벗어가지고 막 길에다 쫙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종려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펴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가 뭐예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서입니다.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러분, 여기에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이 왜? 로드는요, 우리가 맨 앞에 이제 히브리 이제 쭉 넘어가면 구약에 보면은요, 예수님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실 때 나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나 주. 갓이라고 안 하셨어요. 나 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항상 주께서는 하고 얘기합니다. 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곧 주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에요. 하나님하고 동격의 이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한다는 얘기는 구원해달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갖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광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숱한 이적을, 5만 가지 이적을 다 행하셨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치료가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눈 못 보시는 분이 눈을 떴어요. 벙어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귀머거리가 귀를 열었어요. 수십 년간을 중풍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예수님 한마디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숱한 이적을 했거든. 사실 오늘날도 참, 만약 예수님 같은 능력을 해서 한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딱 손을 얹으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소문이 그냥 있겠어요? 온 소문은요, 발이 없어요. 천리 만리 금방 갑니다. 아마 그 부흥사는 금방 뜰 거야. 한 번만 그렇게 했어도. 그런데 예수님은 무수한 이적을 행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5개의 떡덩어리하고 2개의 생선을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누가 안 믿겠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그렇게 성서에서 얘기했는데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리고 일단은 믿었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하겠구나. 그래서 민중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선지자 이전에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던 메시아 출현의 대망, 메시아가 온다. 여러분 베너 영화 보셨죠? 베너 영화에 보면은 거기 베너가 말을 빌리던, 그 경주할 말을 빌리던 그 아랍 상인인가요? 유대 상인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메시아를 출현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너에게 그 말을 빌려주고 싸워서 이제 그 메살라를 이기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이 소문으로 퍼져가지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인물이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그분의 말씀이라도 한번 들었으면 소망이었겠다. 그 영화에 보시면 여러분 그 산에 양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럼 예수님은 흰 옷 입으시고 뭐 그 산 위에서 그들에게 조용조용히 얘기하시는데 그들은 다 듣습니다. 이렇게 귀로 다 들려요. 예수님은 조그맣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다 들려요. 왜? 영적으로 다 들리게 하시네. 제가 이걸 이제 무협지에서 영음 전법이라고 써먹었지만 다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냥 꼬꾸라지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중들은 이제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의미를 잘 모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저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강력한 왕국으로 세워서 이제 로마의 그 철권 통치를 물리치고 우리도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 왕국, 고대의 다윗의 왕국이 다시 실현될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12제자들도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믿음의 결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스라엘의 왕국을 구원할 사람으로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갸롯 유다 같은 사람. 그걸 안 하니까 갸롯 유다도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면 왕이 되시면 저를 좌승상 우승상 시켜주십시오 라고 자기 엄마를 시켜서 압력을 가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마리아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 근데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끝까지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을 수종했던 그 여성들.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해서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리가기 위해서 왔다는 걸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호산나 할 때는 구원하소서 그 소리거든요. 구원하소서. 뭘 구원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저를 구원하소서 그랬으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죄에서부터의 해방이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주님에게 가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이제 로마의 압제와 세리의 그 학정, 토색질과 유대교 대제사장들의 그 악랄한 토색질 뭐 이런 등등을 좀 벗어나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구원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믿음의 결여가 여기까지 왔던 것이에요.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무지몽매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돼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순교한다고 예고를 여러 차례 했어요. 3차례나 했어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왜 십자가 순교를 당하지 예수님이? 아니 저렇게 막강한 양반이 왜 십자가 순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이 결여돼 가지고 그냥 인간으로서의 랍비 아닌가. 랍비는 뭐예요? 이제 쉽게 하면 목사다 이 얘기예요. 목사. 유대교 지도자 랍비. 그러니까 존경과 예수님을 존경은 해요. 존경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몽창다 내가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갈릴리에 너희로부터 먼저 갈 테니까 뒤따라와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그들은 그냥 잽싸게 도망갑니다. 12명이 전부 한 명은 자살해서 죽었고요. 이게 주님이 처한 이번 주 고난주간 종료 주일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1절, 10절에서 11절 보십시다.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제 그냥 여기 이렇게 썼으니까 온 성이 소동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당시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20만이면 지금의 아마 제천시가 20만이 안 될 거예요. 지금 뭐 20만이 안 되면은 뭐 떨어진다네요. 어쩐데나 시에서. 심지어는 뭐 외국에서까지 그냥 사람들을 수입해다가 우리 키르기스탄 사람들 거기다가 이제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간신히 시를 유지하는데
여러분, 의정부 시가 약 지금 30만이 넘습니다. 아마 한 35만 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유대인들은 무조건 1년에 3번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게 유대교의 아주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중해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한 거의 1,000만 명은 퍼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인구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 3대 명절 중에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왕창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인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거의 100여만 명에는 육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냐? 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렇게 호산나 하면서 누구를 쫓아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왕이 오셨구나. 우리가 기대하던 왕이 입성하시는구나 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은 와가지고 보니까 소문을 잘 못 들었거든. 멀리 듣긴 들어도 애매했는데 이게 웬일이냐, 웬일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난리 법석이냐라고 할 때에 그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이 출현했다. 그러니까 아니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거기는 이방 땅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지금 예수님의 출현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은 귀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하지만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은 거기서는 왕이 날 리가 없는데, 거기서는 선지자가 날 리가 없는데 라면서 이제 몹시 긴장된 그런 아주 팽팽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쉽게 하면 전국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본토인들 20만 명, 해외에서 거주하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된 거의 100여만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라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과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 말씀에 신경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은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저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다 쫓겨나는 거고 저 사람이 왕으로 취임해가지고 이제 유대교는 패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속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저 젊은이가 과연 왕으로 등극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 이스라엘 왕국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하고 동격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이적과 언행으로 당시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도요. 그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셔서 모두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이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나도 구약시대의 끝과 신약시대의 시작이라는 이 접합점에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인류사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종려주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순교의 사명을 다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죽음을 불사하는 태도로 당당히 입성하셨고 또 나귀를 타고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대구원이라는 장엄한 사명을 띠시고 당신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당당하게 그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입성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왕으로서 열광적으로 환영했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가운데서도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을 하시면서도 사람들에게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세상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대고 막 칭송하고 막 나날이 막 언론에 퍼지고 막 이러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시고 나 유명인이야 그러면서 이제 VIP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영합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길은 세상 사람들의 길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은 못 보고 겉으로만 그분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만을 보고 그저 겉껍데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 회복의 꿈을 주님에게 투영시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표면에서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들은 주님에게 다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빛을 예루살렘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끝에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지금 괴로우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인생을 살기가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비록 고난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끝은 영생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중도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늘 종려주일날 죽음을 무릅쓰고 입성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살이를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